나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심에 구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이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만난 일이 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거 인트로 하고 끝내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다. 여덟 마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랑 그 마지막 곡은 우리 그걸로 해보자. 그냥 이미 다 빌드업 된 상태에서 후렴에서 후렴 넘어가는 것만 하고 끝내보자. 아니야, 근데 방금처럼 하자. 너무 방금도 괜찮았어. 그냥 그렇게 하자. 어제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미 빌드업 다 된 상태에서 나에게 오직 그가 시나니 한 다음에 그 다음 곡 송축하리라 넘어가는 거 해볼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송축하리라. 송축
내가 방금은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한마디 주고 들어가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둘 셋 넷 하나 둘 송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추석인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네요. 형빈이 안녕. 우리 군대에 있던 형빈이가 왔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현장에 못 오셔서 아쉽네요. 다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엄마가 갈비찜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2kg 정도 더 찐 것 같은데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굴러갈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밈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한 번 더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치면서 인도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할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번 수련회 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우리 공동체 멤버들 간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이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생명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자로서 진정한 참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 청년도 되게 해달라고 잠깐 이 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데 깨끗해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굳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번 명절 주님, 이번 명절조차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화목해 하시고 각자의 가정 안에, 각자의 직장 안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화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주께서 화목해 하셔서 주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가정의 즐거움과 화평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성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의 멤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와중에 축복을 더하사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 내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요. 한 3, 4초 정도 깊게 들여 마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1초에서 3초 사이로 머무셨다가 이젠 입으로 크게 호흡을 내뱉으실 때인데,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응어리와 답답함들이 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호흡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기를 넣어 주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들 묻고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떨쳐나가게 하시며 호흡을 뱉을 때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9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노인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눴는데 이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A를 하면 여러분이 B 하시면 되고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평화의 인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제 옆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첫 주라서 그래요. 원래 첫 주는 어색한 거예요. 처음 했는데 안 어색한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건 무조건 어색한 거니까 이것도 평화 인사 했던 것처럼 이 흐름대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깊이 새겨도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석 대명절 사이에 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신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제일 되는 사랑은 세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소망,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신비주의자이자 많은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영혼이 힘들 때 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인간의 정신이 세 가지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정신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 인간의 정신은 기억하고, 세 번째 인간의 정신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정신 이해, 두 번째 기억, 세 번째는 의지를 나타내는 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정신이 당대에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한 걸음 더 간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겠죠. 인간의 정신의 이해와 기억과 원하는 그 의지적인 부분을 어디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켰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와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은 지성에서 일어나고, 소망은 기억에서 일어나며, 사랑은 원하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그래? 지성에서 뭐 말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데 너무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어렴풋이 알아서는 그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소망, 삶에 나아질 거라는 그 바램들은 이전에 받았던 좋은 기억, 은혜를 알 때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단 한 번도 경험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소망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그 중에 오늘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저의 관점은 아니고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관점인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관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성을 칸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을 인식하여 그 표상을 구성해내는 능력. 대상을 인식하여 그 표상을 구성해내는 능력. 대상을 인식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상을 이루어내는 건,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시각기관, 인체 외부의 빛이, 지금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안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감각입니다. 청각기관은 신체 외부의 공기의 압력의 변화, 이걸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정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것을 청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촉각기관은 피부에 닿는 그 압력의 변화 때문에 느껴지는 정보 감각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피부에 느껴지는 압력의 변화 때문에 이걸 촉각을 한대요. 미각은 혀에 분포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 또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화학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정기적 신호를 조합해서 얻는 정보 감각입니다. 후각은 코에 분포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정기적 신호의 조합을 만들어 정보를 얻는 감각입니다. 이것을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감각 기관으로 정보를 얻어서 사물의 그 표상을 구성해내는 능력이 칸트는 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성이라는 것은 5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고 그 사물, 즉 그 표상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러한 오감을 이용한 지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지성, 그 지식, 그 감각은 오감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지성과 지식은 주로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오감을 이용한 지성을 찾기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과를 기피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썰로 푸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설문조에서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죠. 이과 진학을 원하는 그 확률이라기 아니라 이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막 모든 나의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 그 정보를 얻어서 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그냥 내가 봤을 때 취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문과 가면 취업할 수 있겠어?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어렵지 현실적으로 IT가 되게 세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예전에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지성은 지금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겁니다. 그렇다고 이과나 문과나 이걸 나눠서 그들을 지성인이다 지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로한 윌리엄스는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우리는 지성을 원하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진짜 가지려면 그 믿음 전에 지성이 필요한데 지성 없는 믿음은 허무한 거거든요. 지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진짜 이 지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칸트가 지성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오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오감을 통해서 어떤 상을 그릴 수 있는 것. 그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떤 걸 보기를 좋아하지? 내가 그걸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 듣기를 좋아하지? 나는 이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 만지기를 좋아하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 먹기를 좋아하지? 이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향기를 맡기를 좋아하지? 이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 보는 거 좋아하세요? 하면 딱 나올 수 있으세요?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부터 지성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성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밝혀낼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만져지고 냄새 맡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코로 혀로 미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계시로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 보기를 좋아하세요? 명확하게 나와야 돼. 나 이거 진짜 좋아하지. 이거 듣는 거 좋아하지. 나 이 곡 좋아하지. 내가 이거 만지는 이 촉감이 진짜 좋더라. 뭐 저희 애들 말랑이 같은 거 그 애들 지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슬라임 좋아하거든요. 막 맨날 이렇게 하고 집에서 막 늘려가지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 촉감이 좋은 거예요. 촉감이 좋은 거거든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도 어떤 촉감을 좋아하세요? 어떤 것 먹기를 좋아합니까? 그냥 식당에 가면 물론 일괄적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먹어야 될 때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오늘 이게 땡기는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무엇을 먹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샤넬 넘버 5를 좋아한다. 이런 명확한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저는 프리지아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 선물하는 건 그거밖에 물론 장미도 있지만 거의 그
뭐랄까 그게 한 철밖에 안 나와서 좀 많이 못하긴 하지만 그 향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냐면 지금 너에 대한 너희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이 감각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런 말씀대로 나에게도 적용이 될 거야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을 하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다라고 이분은 진단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낙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성에 대한 그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토론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막 토론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 할 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린 아닌데? 우리 이제 기회가 왔는데? 우리 다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가볍든 진지하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토론하는 여러분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는 지성이 깨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에어플레인 모드를 보고 그 진지한 질문을 한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좀 미안하지만 송영자한테 질문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쉽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매 집회 전에 우리가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나눠보세요 하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두근두근 연애특강 할 때도 약간 짓궂은 질문도 하고 약간 재밌는 질문도 하고 신학적인 질문도 했을 때 굉장히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 지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이 깨어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가 나왔어요. 수련회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째 날 집회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믿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동의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지 그냥 흘러가게 읽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좀 뜨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성으로 갈 수 있는 키를 발견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책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1권부터 10권까지 있죠. 전 진짜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딱 골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쓰여진 저자가 좋은 말을 하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읽지, 베스트셀러를 골라서 책을 읽을 때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그래도 저자가 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성으로 진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좋은 오은영 같은 선생님도요, 전국에 다 알고 세계적으로 아는 오은영 같은 선생님도요, 오은영 선생님한테 불신이 있는 사람은 상담 안 갑니다.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효과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자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조차 안 믿잖아요. 그 지성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아, 지성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한 게 맞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믿음으로 가야지 오히려 그 지성과 믿음의 관계가 더욱 폭발적으로 시너지처럼 나타나겠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지식과 지성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그래요. 예전에 그 치위생사 실습을 처음 제가 그 모교회에서 했을 때 친한 교회 동생이 이제 치위생사 실습을 하는데 첫 번째 실습생이 돼달래요. 첫 번째 실습생. 오빠 피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하면 찢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 이 사이에 어쨌든 그걸 할 건데 진짜 피 많이 날 수도 있어.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앙한다 했어요. 처음에. 장난이었고 그 다음에 갔어요. 1번 내가 1번 가겠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평상시에 했던 모든 습성들이 너무 충분히 잘할 거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피 났습니다. 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우리 태환 형제님 미디어 하고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니까 시키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믿지 않으면 시킬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룰 거야 라는 그 지성을 갖기 이전에 그 믿음을 전제하고 지성까지 바라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진짜 발견하게 돼요. 그 태도와 자세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냥 인물이지. 심지어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할걸요. 예수님 그 역사적인 인물 아니야? 그냥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공자랑 비슷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면 진짜 지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진짜 그냥 문자로 아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이 알하고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알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성인으로 정도만 아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성경적 지성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바라보는 성경책을 읽는 그 지성하고는 급이 다른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68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지성의 단계에 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 버리고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실 겁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계심에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 지성입니다. 그 지성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지성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믿음이 강해지면 지성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성은 훈련해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지식, 그 지성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짜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짜 아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지성, 그 지식의 믿음이 있기를 진짜 바라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진짜 지성으로 자리 잡을 때, 믿음을 기반한 지성이 진짜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지성의 많은 문학적 장르로 쓰여진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들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읽는 성경은 완전 다를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차원의 영성적 지성이 열리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설교 포인트거든요. 그게 열려야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그게 열려야 돼요. 그게 열릴 때 여러분의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지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꾸었던 때는 21살 때였습니다. 21살보다 나이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21살보다 많이 먹었다. 이남규 손 들어야지. 손 내리세요. 2명 빼놓고 다 들었어요. 어떠한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퇴생이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별명이 50원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맨날 얻어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게 좋았거든요. 좀 막 형들한테 이렇게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인서울을 못했어요. 그때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퇴를 하고 20살 때 자퇴를 하고 자퇴 그냥 학과에서 자퇴서 내니까 사인해 주니까 끝나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게. 자퇴를 하고 21살 때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은 호신대에서 하는 예수 만나 강의를 들었고, 제가 광주였으니까 통합직교단에 있고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고, 화요일 날은 화요성경 강좌 스텝 섬겼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어른들 수요예배하고 주일예배 브라가 찬양팀 섬겼고, 목요일 날은 달리다금 중창단 섬겼고, 금요일 날은 금요 리더 그거 강의하는데 그냥 쫓아가서 들었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 찬양팀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때가 저의 인생이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진짜 행복했어요. 돈 걱정, 사람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 때. 근데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청년부 중창단을 섬기고 있던 태진이 형이 리더였거든요. 단장이었는데 그 형이 26이었어요. 저랑 6살 차이 나는 형. 아니다, 5살이구나. 21살이었으니까. 태진이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좀 전하라고. 원래 단장이나 총무급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거의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경건에 잠깐 하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근데 갑자기 형이 제가 이제 자퇴하고 예수 만나서 강의 듣는다니까 해보래요. 신나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교회 생활 너무 좋았거든요. 다 좋았거든요. 천국이었거든요. 지금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형이 칭찬해 줬어요. 잘한다고. 그러면서 미끼였는데 다음 주에 또 하래요. 너 잘하니까 다음 주에 또 하래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잖아요. 21살이 그때 모레 지금도 사실 5살 차이면 큰데 막 교회 형이 막 잘한다고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라고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또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단원 중에 가장 어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20살이든 21살이든 23살이든 31살이든 32살이든 40살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 못 하시겠어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강사님이 했던 거 더 열심히 막 적고 써먹으려고 막.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도에 호남신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의사 되기는 글렀습니다. 솔직히 의사 되기는 글렀고 자신도 없고 솔직히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 지금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 영혼을 치유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들 치유하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것까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발전이 돼서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줬던 그 소금 안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 박준하 목사 밑에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제 문구예요. 믿음으로 내 분야의 지성을 보니까 이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목회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의 분야에서 해야죠. 우리 찬영 형제 같은 경우는 건축하시잖아요. 내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 만들면 그건 최고의 건축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만나고 내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과 어떻게 결합시킬지, 그러면 살리는 게 나와요. 그냥 아는 정도의 수준하고 다르다. 그 친척들 일가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장인어른네 그 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동생, 그러니까 어떤 동생 막내 이모분이 그분을 모셔요. 근데 요양병원에 실 상황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양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애기 다루듯이 하는 정도도 아니고 막 엉덩이 이렇게 돌려봐 막 이렇게 세게 막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기보다는 막 뭐야, 그리고 간식 가져오면 못 먹게 한대요. 왜냐하면 대소변 처리해야 되니까 간식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왜 요양을 안 가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 실상을 이전에 몰랐거든요. 막 그런데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막 어떤 병원에서 막 청소 안 돼 있으면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중환자실인데 청소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인데 청결해야 되잖아요. 막 머리카락 묶여 있고 막, 그러니까 하도 청소를 안 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에 바퀴에 머리카락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모레 좀 큰 병원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지도 하지 못할 지방이 실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몇 번을 컴플레인 했는데 그 담당자가 올라왔는데, 그 담당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담당이 아닌데 좀 더럽긴 하다고. 근데 청소를 또 안 하고 갔대요. 다음 날 또 저희 저희 장인어른의 막내 이모가 전화를 했대요. 담당자가 아닌 분이 오셨는데 청소가 또 안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맞는데 하면서 다시 보내줬더니 그 사람이 또 왔대요. 똑같은 분이. 그래놓고 자기가 또 담당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전혀 없는 거야. 물론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실태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의 막내 이모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신고하겠습니다. 이게 청결하지 않아서 그 신고하는 기관이 있대요. 그러면 이 병원이 별점을 먹어서 안 좋은 걸 받는데요. 그제서야 청소를 해줬는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병실에 한 4인실 있으면 4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만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갔대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제 저 아저씨들한테 쏙소를 줘가지고 그 병동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이게요, 믿음이 없는 지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지적인 걸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지원자매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살아가면서 평탄한 세월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세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5가지의 감각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수련회를 끝나고 한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믿음 안에 일어난 그 지성의 풍부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지 않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아주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거든요. 믿음의 베이스로 그 지성들을 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션 하는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논문 쓸 때 그냥 논문 하나 쓰고 그냥 해결해 버려야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나 할 때도 그냥 과제하고 얼른 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지성을 통하여서, 믿음을 기반한 이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작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하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꿈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어요. 독서 토론하고 이런 거 싫어한대요, 이 저자가 이야기는. 그런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부 수련을 보면서 제가 진짜 동의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기반으로 가진 지성을 통해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해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살 때 어떤 우리 친한 형의
선배의 권면으로 말씀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그 지성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길을 한계를 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반으로 그 지성을 얹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분명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통한 지성에 이르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때 나의 것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반한 지성인의 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테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기반으로 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려면 나의 삶을 사용하시라고 그 모든 중심의 것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사역자로 알려져 있는 손기철 장로님은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며 성경에 불의한 것들을 찾아내겠다며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교수라는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조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더욱더 지성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의,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기반으로 지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 나갈 때 많은 이들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미소와 이들의 친절과 이들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니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릴 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풍성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를 복 내려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할 때 들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올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기반으로 지성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은혜와 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믿음을 기반으로 지성을 쌓아가며 많은 이들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희성 청년부와 희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모두 해피 추석입니다. 네, 그리고 쓴모임은 항상 이제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그 오후에 찬양 예배도 없고 하다 보니 이제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교제 나눈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제자반이 이제 9월 22일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는데 목요 제자반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박준환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7시부터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지혜순입니다. 오늘도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휴가 나온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저 사람 누군지 몰라봤어요. 가까이 가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형빈 형제님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형빈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와, 잘생겨졌어. 몸도 막 가슴이 갈라지고. 일로 오세요. 오랜만에 청년부에 왔는데 본당에서 드리고 있어가지고 어색하기도 한데 남은 군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빈이 10월 말에 조기 전역하면 10월 말이죠. 11월 안전하게 11월. 우리 형빈 형제님 우리 군대 가기 전부터 정말 많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준 청년인데 11월 말부터 좀 같이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 들어가실 때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순모임 하시겠습니다.